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이게 성경 구절이 잘못 나갔는데 제목도 지금 틀리게 나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 한 절 확인하고 18장 4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19장 8절 한 장 더 확인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금토일 시대의 전문화, 금토일 시대의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강단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제목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종교의 흐름이냐 복음의 흐름이냐 율법의 흐름이냐 구원의 흐름이냐, 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문제가 오느냐 영적 문제를 뛰어넘느냐 결판나는 거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가정은 미안하지만 무슨 흐름? 복음의 흐름이 아니었어요. 종교의 흐름이요 율법의 흐름입니다. 그 결과로 어디에? 결국은 우리 자녀 속에 이런 영적인 그런 문제가 닥쳐서 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했지만은 진단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소문 듣고 예수님께 들고 나오게 된 거죠. 무슨 문제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들고 예수께 들고 나와서 주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그래, 축복으로 싹 바꿔주십니다. 혼자서 우리 대부분 사람들 문제 터지면 막 혼자서 막 끙끙하래요.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들고 나와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한 가족이기 때문에 탁 원리스 돼가지고 기도로 중보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함께 배로 기뻐하고 이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들고 나왔는데 결국 제자들은 답을 주지 못했고 우리 정확한 타임 속에 예수께 들고 나온 결과 예수님께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더러운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버리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죠. 흉내, 이건 영적사, 이건 흉내에 앞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건 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영적사, 이건 정말로 복음의 흐름을 타고 있느냐, 정말 안 타고 있느냐, 그대로 폭로가 납니다. 이렇게 현장 가보면은 바로 득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오전 메시지고 오후 메시지가 이게 녹음이 잘못되는 바람에 올리지를 못했는데 기도는 뭘 옮긴다? 산을 옮긴다. 산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불가능한. 기도하면 산을 옮긴다 그래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 기도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는가? 기도할 때 놀란 역사. 첫째, 성령의 역사한다 그랬어요. 둘째, 흑암이 결박된다 그랬습니다. 셋째, 뭐가 반드시 임해요? 천사가 분명히 동원됩니다.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산을 옮긴다. 어떤 불가능한 문제가 우리한테 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들고 주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나오죠. 그렇죠. 이 산을 들어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그렇죠. 너희가 믿음 그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믿지 않으면 절대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고 안 믿고는 누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험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나는 마음이 없는데 옆에서 막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아직 멀었지요. 그렇죠. 예. 결국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뭐 합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죠? 좋은 방법이 있죠. 무슨 방법입니까? 몽둥이 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쳐요. 어떤 사람은 몸을 치기도 하고, 그렇죠. 사고 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뉘우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딱 터뜨려요. 그건 절대 재앙이 아니고 그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맞고 하지 말고, 그렇죠. 맞고 하지 말고 알아서 꼭 우리 사람은 맞고 하잖아요. 맞고, 그렇죠. 어리석죠. 우리 조상들이 많이 맞았습니다. 몰라가지고 더 이상 우리 후손들은 맞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월요일 날 우리 페스티벌, 그림 페스티벌 했기 때문에 치유전도학교는 못 했죠. 렘넌트의 준비. 결국 그렇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해답이 뭐냐, 복음의 내용을 알고 우리가 뭐 하면은 정말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치료 똑같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사실은 수요 메시지가 뭐였죠?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집사님? 수요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네?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 지난주는 예수님의 비전이었는데, 하나님 비전이었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렇죠?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뭐 하는 거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래 전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믿고, 그렇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듣고, 보냄을 받지 않는 어떻게 보냄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파하겠냐 이 말이죠.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게 이 전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한다니까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기도만 해도 축복을 해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헌금했다 축복한다니까. 여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전도하는 사람을 냉수 한 그릇에 대접했다 상을 잃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그만큼 이 전도는 왜? 천하 죽어 살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연합작전을 펼쳐서 이 하는 사역들이 이 전도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만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다. 그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 속에 타임이 와가지고 그 심령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이건 자랑할 게 없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죠. 내가 영광 받으면 그건 완전 아니잖아요. 그죠? 이 수요 메시지. 오늘은 금토일 시대의 전문화. 자, 금토일 시대를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지금 계속 나온 금토일 시대, 237 치유 서밋 시대, 묵상 시대. 계속 이 세 가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 속에 지금 금토일 시대라는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말씀했습니다.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는 이건 다 응답이 아니고 앞으로가 계속 더 받아 누릴 응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찾은 응답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7 망대가 바로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7 망대는 기도를 말한다 그랬죠. 기도의 플랫폼을 내가 딱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기도 3집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눈 뜨자마자 바로 기도 시작. 그리고 힘없는 기도, 아침에는 힘없는 기도, 낮에는 계속 누리는 기도, 밤에는 치유를 받는 기도. 이 3집중이잖아요. 이 복음의 망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여정을 갑니다. 이제 기도의 힘을 얻어서 하루에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이게 7여정입니다. 7여정. 가는데 군턱대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뭐 하면서요? 그렇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 계속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줬는가? 이걸 계속 요약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은 왜 말씀을 듣는지 말씀 성취에 탁 응답이 온다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설계하는 거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직장을 산업 놓고 딱 기도 계획을 세우는 거죠. 기도 계획을 세우는 와중 속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응답 가지고 하는 디자인. 디자인은 바로 전도잖아요. 어떻게 저 현장을 완전히 살려버릴 것인가. 자, 디자인 계속 하면 많은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3세팅이다. 3세팅. 내가 바로 플랫폼이 되고 바로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 쪽으로 연결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응답을 누리고 소통하고 볼 수 있어야 하니까 안테나가 되고 이것을 3응답이라 이야기합니다. 안테나는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증거 왔으니 내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소통시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뭐 할 수밖에 없냐? 응답을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테나,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면은 기지국을 거쳐서 모든 개개인에게 이게 전파가 들어가잖아요. 그 원리예요.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내가 그걸 메시지를 붙들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계속 그걸 갖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편집 요약이 돼가지고 이걸 만나는 사람에게 포럼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분명히 성취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안테나다 이 말입니다. 안테나. 그래서 이 안테나 역할을 하면은 소통을 해요. 소통. 그래 말씀의 흐름을 내가 못하면 안테나 역할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전달 뭘 전달할게 말씀의 흐름 안 탔는데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본론. 그래서 자 금토일 시대 중에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치유 중심으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치유. 특별히 목회자들은 주로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강단을 통해서 계속 치유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내역들을 주님께 들고 나와서 막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와중 속에 응답의 물꼬를 분명히 허락해 줍니다. 의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고칠 수 있지만은 목회자들은 병의 근본 원인을 알고 정확하게 답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의사는 육신적인 질병의 결과를 보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병이 왜 오게 된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온전한 치유는 의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의사의 도움은 받아야 되겠죠. 진단을 해주니까. 육신적인 진단을 정확히 해주니까. 두 번째 보세요. 렘넌트들은 금토일에 모여서 뭐 해주면 됩니까? 전문성.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주는 훈련. 문화사역을 렘넌트들은 토요일날 하는 사역이죠. 금요일에 렘넌트를 모으는 것을 어렵기 때문에 거의 고3들 같은 경우는 몇 시에 와요? 10시 넘어서 오잖아요 사실. 같이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으면 됩니까? 포럼. 주제를 줘놓고 포럼을 할 수 있도록 딱 던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최고의 바로 교육을 포럼시켜야 됩니다. 7가지 비밀들. 이걸 쫙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책이 독서를 읽도록 만들고 독서 중에 다른 거 많이 있지만 반드시 읽어야 될 거. 지도자에 관한 책들, 경제에 관한 책들, 경제 축복,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이건 반드시 읽어야 돼요. 경제에 관한 책들. 또 한 가지 참고는 상담에 관한 치유에 관한 책이 더 좋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니까 그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전 성도는 바로 금주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5일 동안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줬던 메시지가 어떻게 5일 동안 성취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하는 시간, 이게 금요 시간이거든요. 다음 주에 할 메시지를 미리 알려주고 생각할 수 있는 미션을 딱 주는 것이다. 모든 성도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먼저 포럼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전 성도인들이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주셨던 응답들이 뭔지를 말씀과 관련해가지고 포럼하는 거죠. 포럼. 그러면 분명히 응답이 와 있을 거예요. 응답 안 된 것은 그걸 제목을 놓고 막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한 주간의 말씀, 기도, 전도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금요 시간입니다. 금요 시간에는 말 그대로 치유 시간, 마음껏 부르짖는 시간. 완전히 끝을 보고 가야 되거든. 끝을 보고 가야 됩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거 들고 어디가? 주일날에 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 줄 것인지 딱 기대하면서 그걸 들고 질문 가지고 오는 거죠. 자, 두 번째 토요일날. 토요일에는 뭐냐? 핵심 이후에 교회별로 모임이 시작돼야 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렘넌트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인별로 가장 먼저 개인별로 면담하면서 말씀과 답 방향을 서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개인별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서로 지체끼리 서로 성도끼리 같이 이렇게 받았던 메시지를 포럼하는 거죠. 그러면 포럼하는 와중 속에 중요한 답들을 딱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별입니다. 기관별로 모여서 말씀을 똑같이 주셨던 메시지를 포럼하는 거죠. 걷잡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도록. 구역별 마찬가지죠. 렘넌트 중심의 축제로 가는 게 좋다. 구역별, 구역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연수 구역에서만 지금 구역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저쪽이 어디냐, 미추홀 구에서도 구역 예배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는 가능하면 저녁에, 예, 우리 장로님이 딱 집에 오는 그 저녁 시간대에 맞춰서 예, 하나씩 이렇게, 예, 우리가 하여튼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는 뭐냐? 가문의 모든 역사는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 예배가 구역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 직접 현장 가정에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렇죠? 기도해 버리면은 원수 마귀가 주랭랑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역 예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구역 예배 드리라고 하면 교회 와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구역 예배는 집에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없습니까? 예, 구역 예배는 집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왜 집에서 드리냐? 그렇죠? 가문의 역사는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빛을 발산시키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이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초기장하거든. 다도 도망간다니까. 그리스도님이 선포해버려요. 같이 마음을 묻어놓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중보 기도하잖아요.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난다니까. 일이 벌어져요. 이 기적 같은 구역 예배를 왜 안 드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원리를 모르니까, 이 구역 예배 속에 감춰있는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죠. 대부분 구역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있다니까. 그렇죠. 몰라서 그래요. 세 번째 뭐냐? 주일에는 예배를 통해 중요한 것들이 전달돼야 됩니다. 주일에.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뭡니까? 자,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셨던 많은 응답들을 딱 들고 와서 같이 이렇게 주 앞에 보고하고 성도끼리 포럼하잖아요. 주셨던 응답들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를 포럼합니다. 은혜가 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성취된 은혜의 말씀을 받는 날이 이 주일날이에요. 그게 축제, 페스티벌이 되는다 이 말입니다. 뭘 딱 우리가 마음에 집중해야 되나요? 세계의 흐름입니다. 흐름. 그 뭐냐? 첫째, 내게 기도응답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내게 말씀 성취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내게 전도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주일날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흐름. 말씀 성취,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거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오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부모교시, 부모님들에게 삶 흐름을 이야기해주고 본인이 직접 삶 흐름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거의 말씀 흐름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그렇습니다. 어제도 여기 건너편에 청사단에 잠깐 우리 볼일 있어서 잠깐 들렸다가, 우리 막내 휴대폰 갱신 그것 때문에 잠깐 들렸다가, 마침 그 누구나 직원이 한 명 있더라고. 청년 직원이. 사장은 출타 중에 있고. 그래서 건드려 봤더니만 사장이 아마 그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갔는가 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가서 그냥 완전 머릿속에 잡생각만 드는 거지 뭐. 딴 생각만 들고. 사장님이 가자니까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앉아봐라. 복음을 쭉 얘기해줘. 기도해줬는데, 자, 지금부터 이 사실을 확인해봐라.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미안하지만 사장님도 아마 이거 모를 거다. 사실은 내가 점검을 해보겠지만은 아마 모를 거다. 알았으면 가르쳐줬겠죠. 몰랐으니까 안 가르치지. 오늘 또 농협에 또 볼 일이 있어서 뭐 통장 하나 만들었더만, 요즘은 통장도 쉽게 요즘 안 만들더만 한 달에 하나씩밖에 못 만든대요. 어떤 통장이니까 한 달에 하나를 만들면 다른 통장 못 만든대요. 그 다음 달에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실사를 해야 된대. 직접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웃음이 나가지고, 아니 주소번 모르냐, 이게 네 건너편에 저기 있는데. 그래, 직접 자기가 눈으로 와 봐야 된다고. 오전에 9시에 오라 그래요. 9시에 왔더라고. 그래서 확인됐습니까? 확인됐습니다. 잠깐 앉아보시오. 과장이라는 분인데, 또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완전히 맹탕이야. 전혀 못 알아들어. 영적 부분 이 사람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자,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잡힌 사람이라, 이렇게 완전 영적인 완전 맹탕, 무지한 사람이죠. 자, 그걸 보면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멈췄어요. 딱 눈치를 보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는 눈치야.
지금 막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그건 분명한 것은 당신이 있다 그래서 있고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다. 자기는 안 믿는데 당신이 없다 그래서 없는 줄 아냐? 진짜 무식한 사람. 속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이 은행에 과장까지 올라가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예. 하여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당신을 하나님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다. 이렇게 이제 딱 결론내주고 보냈는데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게 건드려 보면은 아닌 사람도 있고 건드려 보면은 익은 사람도 있고 익었으면 바로 생명을 집어넣으면 되고 안 익었으면 다음 기회에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할 필요 없거든요. 어린이, 우리 후대들이죠.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인턴십의 장이 되도록. 그래서 시청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것. 아이들이 발표하고 나를 표현하도록 만들고 책을 읽고 발표하게 만들고 포럼하게 만들고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게 만들고 우리 어린 아이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해야 할 그런 사역들이죠. 삶 흐름. 그래서 삶 흐름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금토일 시대에 해야 할 그 사역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들이에요. 결론이 뭐냐? 그래서 몇 가지만 우리가 확신하면 됩니다. 첫째,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열매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눈에 드러나는 결과가 안 보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말씀 읽잖아요. 말씀의 열매 옵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 반드시 와요.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전도 열매 오게 돼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올 수도 있지만 타인을 통해서 올 수 있다니까. 항상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해야 하는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하신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각인하고 어떤 씨를 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심어 놓느냐? 참 길거리 가다 보면요, 하여튼 이 스마트폰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한 사람도 스마트폰 잠깐 신호등 받고 있는지 뭐하고 있어요.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오늘은 참 보니까 버스 하는 사람도 보고 있고, 야 길거리 가는 사람도 이거 보고 가고 있고, 야 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응? 딱 사고 나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특별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그렇죠. 전도가 계속 뭐가 되도록 우리의 어린 성도님 속에, 모든 새신자들 속에, 렘넌트 속에 계속 각인되도록 계속 뭐 해주는 거. 인턴 시기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후대들은 영원히 원인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가게 될 겁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우리 어른들 책임이잖아요. 한 명도 괜찮고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명을 불러서 애굽을 완전 복음화 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명을 하더라도 제대로 그 심령에다 복음을 심어가지고 그 심령을 놓고 내가 기도에 후원자가 돼가지고 계속 돕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베드로는 딱 안드레가 잘한 거 하나 있어요. 안드레가 뭘 잘한 줄 아세요? 안드레가 누구죠?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부터 안드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성경에 안드레라는 사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예수께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3천 제자, 5천 성도, 대역사 일어났거든. 그 열매, 그 응답 열매는 누구하고 같이 나눴을까요? 안드레. 한 명만 제대로 딱 살려놔도 자기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축복은 완전 값으로 같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 속에 감춘 비밀이라니까. 믿음 속에 감춘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 안 해도 돼요. 딱 마음속에 딱 렘넌트 한 명을 품든 성도 한 명을 품든 이웃집 아줌마를 누구를 품든 간에 영을 넣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기도 반드시 30, 60, 100의 열매로 우리에게 반드시 되돌려줘요. 절대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냥 거두는 게 아니고 내는 하나를 심었는데 성경의 원리 30, 60, 100배로 주십니다. 얼마나 수지 만든 장사입니까? 할렐루야.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그렇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토일 시대, 전문화 시대를 통해서 누구 딱 한 사람 있지. 아, 렘넌트 한 명을 내가 잡아야 되겠구나. 성도 한 사람을 딱 잡아야 되겠구나. 누굴 잡든 간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 그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만남이 연결될 것이고, 만남을 통해서 뭐가 실제인 생명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생명운동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가정 복음화의 문까지 분명히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럼 뭐가 기대가 돼, 기대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요 기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대상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사람이 집중이 되거든요. 집중이 돼, 지속이 된다니까. 바울이 잘했던 게 이걸 잘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요? 시간을 정했습니다. 새 안식일을 자기 규례를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정해가지고 3주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면은 누구 세울 수 있겠구나. 빛의 망대, 빛의 성전 세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획 세우고 들어갔는데 실제 세웠잖아요. 야손, 헬라인, 기부인들 딱 시스템 세웠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 들어갔어요. 고린도 지역 1년 6개월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거든요. 또 에베소는 2년 계획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계획 세운 그대로 대역사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듯이, 그렇죠, 이런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최고로 이렇게 가치 있게 활용을 해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이는 한 영은, 그렇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뭘로 제자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심령이 나라를 살릴지, 그렇죠, 뭘 살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도한 그에 대한 결과치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 이걸 아시고, 이 밤도 금요일 날이니까 오늘 치유 사역을 놓고 집중하는 그런 복된 밤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자들의 영역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그 응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은 축원을 드립니다.